예전에 영국의 런던 선교에서는 선교사 후보생들이 선교사 시험에 통과 안 되면은 그 다음에 3달 동안 지도 목사를 선정해서 수석 교육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 수석 과정 중에 하나로 이제 선교사 후보생이 설교문을 써서 제출하면은 그 지도 목사가 다 일일이 고쳐주고요. 그것을 이제 암기하도록 해서 이제 지정된 교회 예외 가서 설교를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어서 설교를 하도록 선교사 후보생 한 사람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 후보생은 예배 때 본문을 천천히 봉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설교 시간이 되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을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었고 입을 떼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할 말을 모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생각이 안 났던 거지요. 그 실패와 유창하지 못한 설교 때문에 그 후보생은 선교사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계속해서 그래도 우리 수석 기회 한 번 더 줍시다. 그렇게 강력하게 호소를 해서 수석 기회를 다시 줬습니다. 그래서 겨우 통과해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프리카의 오직 깊숙한 곳에 가서 열심히 선교를 했고 그 결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탐험가로 소문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리빙스턴 하면은 아프리카 탐험가로 알고 있는데 탐험가 그분은 그게 주업도 아니고 부업도 아닙니다. 선교사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아프리카 깊숙한 곳을 가다 보니까 처음으로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걸 보고해서 탐험가로 소문이 났을 뿐입니다. 그처럼 소심하고 능력이 없던 리빙스턴이 그 어려운 아프리카 선거를 놀랍게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비결이 뭐요?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선교 개척은요, 리빙스턴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처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임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1장 5절에 나오지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또 있네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은 천군 만마를 얻는 것보다 더 기쁘고 복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가장 얻고 싶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요즘 우리 문화로 따지면 모세의 부관 정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의 부관이기 때문에 항상 모세 옆에 따라다녔는데요. 그래서 모세의 성공 비결을 그 누구보다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볼 때는요,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해주시자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보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항상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3장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3장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1장 5절과 9절에서 하신 말씀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십시다. 3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똑같은 말씀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지가 않습니다.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요? 다른 말씀을 추려내면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1장과 3장을 딱 비교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1장의 말씀은요, 약속입니다. 임재의 약속. 3장은요, 그 임재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취. 약속과 성취의 차이점입니다. 약속을 받았을 때는 여호수아가 크게 대단하게 이렇게 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취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시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여호수아가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함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주시자 모세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드디어 새롭고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형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냐? 여호수아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그냥 여호수아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 주제 중 하나가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자, 보실까요? 구약의 첫 책이 창세기지요. 창세기 딱 펴면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처음부터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사람을 일부러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왜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창세기 나머지 쭉 진행이 되죠. 아브라함이 형통할 수 있던 비결, 하나님의 임재. 이삭의 형통 비결, 하나님의 임재. 야곱의 형통 비결, 하나님의 임재. 요셉의 형통 비결, 하나님의 임재. 그들의 인생을 보면 가장 중요한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고백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같이 이으니까 하나의 역사가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와 역사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창세기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마지막 장 딱 펴면요,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그게 구약의 나머지 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행복하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단식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겁니다. 문 좀 닫아달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끝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시작하면서 또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쫙 펴니까요,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놀라운 말씀이 다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뭔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게 신약성경 나머지 쭉 진행이 되어 나갑니다.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에 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요, 신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왜 오시는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그 예수님께서 1장 13절, 2장 1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고 합니다. 촛대는 교회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여기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 쭉 이어지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에 강조하다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새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는요, 창조의 목적입니다. 역사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입니다. 재림의 목적입니다. 새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몽땅 묶어서 정리하면 성경 전체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중요하고 또 중요하더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하면 내게서 좀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걸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 속에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언제나 낙관주의자였습니다.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 남북 전쟁 처음에는 북군이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낙관적인 생각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이요. 링컨 대통령의 평생 좌우명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시 링컨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시게 할 건가? 고민하지 말고 먼저 당신이 하나님 편에 서시오.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가서 서면 되는 겁니다. 요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천사인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고 들고 섭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래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 편인가? 우리 편인가? 저 적들의 편인가?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다라고 얘기하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뭡니까? 누구 편이냐 따지다가 내 편으로 만들 생각하지 않고 여호수아 자신이 하나님 편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편 중에서 제일 확실한 편이 누구겠습니까? 종. 시키는 그대로 따라하니까 가장 확실한 편이지요. 여호수아는 종이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확실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확실하게 경험하려면 둘째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으면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있으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강도 건너가야 되고요, 건너가서 처절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자기 힘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 안 하다가 실패하지요,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 눈에는 오직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자들의 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T.S. 엘리엇이 있습니다. 그 엘리엇의 가장 유명한 시가 황무지라는 시지요. 그 구절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항상 그대 곁에서 걷고 있는 제3자는 누구인가? 세워보면 그대와 나 둘뿐인데 내가 이 하얀 길을 내다보면 그대 곁엔 언제나 또 한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남극 탐험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셰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셰클턴과 그 일행이 그만 조난을 당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셰클턴이 대원 2명을 이끌고 이제 자기들 살기 위해서 중요한 기지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들은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증언합니다. 셰클턴도 함께 갔던 2 일행도.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기지에 도착했고 나머지 조난당한 대원들을 구출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강하게 의지할 때 그때 우리는요, 생생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더 확실하게 경험하려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깊은 계곡 위에 다리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생쥐 한 마리하고 큰 코끼리가 같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때 둘이 같이 지나가는데 다리가 막 흔들립니다. 다리를 다 지나가고 나서 생쥐가 코끼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야, 이봐, 우리가 함께 건너니까 다리가 엄청나게 흔들린다, 그지? 그게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나가는데 온 천지가 울립니다. 요단강이 열립니다. 적들이 막 무너집니다. 여호수아 때문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걸 분명하게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신다는 그 확신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며 여호수아는 그전에 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말씀 주신 것이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까지 여호수아가 딱 듣자 여호수아는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선포합니다. 그게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갈 것이고, 저 요단강 건너간 이후에는 저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때 여호수아의 가슴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 이 확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서 여호수아 앞길을 열어주고 또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생생하게 체험하려면 넷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섭니다. 그리고 홍수난 요단강을 해서 전진해 나아갑니다. 제사장들이 벗개를 맨 상태로 홍수난 넘실대는 물에 발을 대자 그러자 그들의 앞에서 요단강이 열립니다. 우리는 보통 홍해 열린 것과 요단강 열린 것을 똑같이 생각하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둘이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 자체가 가르쳐 줍니다. 홍해에서는요 물이 양쪽으로 물벽을 이루고 섰지만은 요단강에서는요 오늘 본문 보면 한 곳에 물벽이 섭니다. 왜요? 강물이란 것은 지나가 버리면 끝이잖아요. 이 한쪽에는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없습니다. 텅 빕니다. 내려오는 물만 쌓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한 곳에만 물벽이 서게 됩니다. 우리는 요단강 건널 때도 맨날 양쪽으로 물벽 선 거 그리고 있는데 우리 생각이고 착각일 뿐이더라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홍해 건너는 방법과 요단강 건너는 방법이 달랐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벗개를 메고 순종해서 묵묵히 강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때에 요단강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처럼 살았습니다. 목숨 걸고 모세는 사명을 감당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강력하게 함께 해 주셨던 것이지요. 왜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없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가? 이유는요, 사실은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만 불가능을 뚫고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작정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앞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10살 때부터 방적 공장에 직공이 되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에 14시간 중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또 학교에 가서 야학으로 밤 10시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고학을 하다가 대학 입학을 했는데 의대를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프리카 선교사의 자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프리카는 문자 그대로 암흑의 대륙이었습니다. 리빙스턴 자신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도 여러 곳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리빙스턴은 자기가 아프리카에 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너무 고민이 되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 확 꽂혔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읽을 때 리빙스턴이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하고 깨달아지는지요. 리빙스턴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신사이시지. 신사니까 예수님 말씀에는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실 거야.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암흑대륙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신사답게 약속을 지켜서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리빙스턴은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비로소 주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꼭 그대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과연 신사이십니다. 저는 주님만 의지하고 아프리카 대륙으로 나가니 이 불쌍한 사람과 꼭 같이 계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가서 개척 전도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위험한 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죽이겠다고 나서는 원주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심지어는 사자에게 어깨를 물려서 한동안 팔을 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리빙스턴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확신하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앞으로 그냥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1856년에 아프리카에서 리빙스턴이 또 한 번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리빙스턴이 어떤 곳을 지나가게 될 때에 그곳의 추장이 리빙스턴을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가만히 안 두겠다고 그냥 대놓고 선포를 합니다. 그 지역의 원주민들을 선동합니다. 리빙스턴을 죽여야 된다고요. 그런 소문을 듣고서 리빙스턴은 자기가 쳐놓았던 텐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항상 가지고 다니던 조그마한 신학성경 펴 들고 자기가 늘 목숨 걸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펼칩니다. 그리고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1856년 1월 14일 저녁, 이 지역의 복지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이 내일이면 그들 주민들에 의해 무너지고 말 것 같아 심한 혼란과 두려움이 느껴진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가장 위대하고 신성한 영광을 지닌 하나님의 약속이며 두려움을 없애준다. 나는 오늘 밤 몰래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계획한 대로 하늘을 살펴보며 위도 경도를 알아보면서 지나갈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고요하고 평안함을 느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날 리빙스턴은 당당하게 그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리빙스턴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는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로 죽었는데요. 그의 앞에 조그마한 성경, 신약 성경이 펼쳐져 있었고 거기는 마태복음 28장이었고 28장 20절에 리빙스턴의 손가락이 이렇게 올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약 성경의 여백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존귀하신 분의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진짜 행복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은
나도 무엇이든지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가르쳐 줍니다. 창조, 역사, 예수님의 초림, 구원, 예수님의 재림, 새 창조, 그리고 성경 전체,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은 진짜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 2025년에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